인터넷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첫 댓글의 중요성. 첫 댓글이 중요하다. 누군가 쓴 글에 첫 댓글이 어떻게 달렸느냐에 따라서 뒤따라 달리는 댓글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누군가 첫 댓글에서 글에 대한 폄하를 해버린다면 못 쓴 글로 착각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엉망으로 글을 써도 첫 댓글에 극찬을 하면 잘 쓴 글로 착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른바 인간의 편견의 영역입니다. 주관을 가지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아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무엇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방금 읽은 이 본문을 제목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4가지 땅에 대한 비유? 아니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것도 아니면 뿌려진 씨앗의 비유?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본인이 들었던 설교의 방향에 따라 제목이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고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일이 모두 결실을 맺지는 못할 것을 위한 위로인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체념이 뒤섞인 예수의 독백인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즉 교회 공동체를 향한 경고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마가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다 같이 마가복음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로 가십니다. 바닷가, 즉 갈릴리 해변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장소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바다는 언제나 가르침과 관련이 있고 제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역시나 우리가 예상한 대로 바닷가에 가신 예수님은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건물 내부인 회당이 아니라 야외이다 보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리가 몰리자 예수님은 마치 원형 경기장에 계신 것처럼 배를 강대상으로 삼으시고 사람들을 바닷가에 쭉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1절을 직역해 왔는데요, 잠시 1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다 위에서 그가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가 배에 타고 어디에 앉았다? 바다에 앉으셨다. 바다에 앉으셨다. 마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는 듯한 장면입니다. 바다 위를 운행하시고 홍수 위에 좌정하신 여호와가 그려집니다. 이제 하나님 같은 예수님이 그 바다 위에서 가르침을 베푸십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참 독특하게도 오늘 예수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총 4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첫 번째 비유입니다. 4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아마 굉장히 익숙한 비유일 겁니다. 먼저는 4개의 땅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씨앗이 있는데요, 씨앗은 몇 개가 나올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씨앗은 몇 개가 나올까? 4개가 아니라 6개가 나옵니다. 원문을 보시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땅까지는 씨앗이 단수로 나옵니다. 각 땅에 하나씩 떨어진 겁니다. 좋지 않은 땅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복수로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볼 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개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씨앗은 총 6개입니다. 그리고 각 땅이 어떠한 뜻인지는 제가 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늘 본문 후반부에 노골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봉독 때 잘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봉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보다 더 중요한 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봉독 시간에는 반드시 집중을 하셔서 한자 한자 읽으셔야 합니다. 아무튼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비유와 비유에 대한 해석을 보면 방향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좌절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실패했지만 좋은 땅은 성공하지 않았느냐. 좌절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쁜 땅이 아니라 좋은 땅이 되어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을 접으면 끝일까? 사실 내용은 끝이죠.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제가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6월 19일이더라고요. 거의 한 달 전이죠. 직전 설교가 한 달 전인데 그 설교 시간에 제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것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가 특유의 기법입니다. 어떤 이야기 속에 하나의 이야기를 사이에 집어넣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도 자세히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시 13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전형적인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사이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4가지 땅, 혹은 씨 뿌리는 자, 혹은 뿌려진 씨앗이라고 불리는 이 유명한 비유는 더 이상 본래의 모습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 본래의 뜻에서 화학적 변화를 맞이하여 새로운 해석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방향은 중간에 끼어 있는 10절에서 12절이 결정을 합니다.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물으니 아멘.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라고 합니다. 아마 바닷가에서의 비유 말씀을 마치시고 따로 홀로 떨어져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누굽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누구? 함께한 사람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12제자와 더불어.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입니다. 12제자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최측근입니다. 그러면 함께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함께한 사람들은 34절에 나오는 둘러 앉은 자들입니다. 둘러 앉은 자들. 한글 성경에는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페리아우토. 그의 주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주위에 있는 자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함께한 사람들, 즉 예수님의 주변에 둘러 앉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끝나고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거대한 군중들은 비유만 듣고 떠나버리지만 그 속에 몇몇은 예수께 매료되어
예수님께 너무 매료되어 그 비유의 뜻을 알고자 남았던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남은 겁니다. 자, 이때쯤 되면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비유가 뭘까? 왜 하필 예수님이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냥 말씀하시지. 비유가 도대체 뭘까? 보통 우리가 비유를 사용하는 경우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언제 비유를 사용합니까? 무언가를 잘 설명할 때 비유를 사용합니다. 무언가를 잘 설명할 때.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입술이 너무 새빨갛게 생기가 있고 도톰하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습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입술이 뭐 같다? 앵두 같다. 단번에 이해가 되시죠? 입술이 앵두 같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비유가 먹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앵두가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먹히지 않습니다. 앵두가 없는 세상이나 앵두가 없는 문화권에서 온 사람에게는 쉽게 표현하려고 했던 이 비유가 오히려 어려운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표현하려고 비유를 썼는데 그 사람에게는 비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관건은 어느 세상에 속해 있냐입니다. 어느 세상에 속해 있느냐.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예수의 주변이라는 세상과 예수의 바깥이라는 세상입니다. 이 두 가지 세상이 공존하는 오늘 본문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뭔가를 잘 설명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의 주변, 즉 내부인에게는 너무나 적절한 설명이 되지만 예수의 바깥에 있던 외부인에게는 수수께끼와 같은 비밀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11절입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이제는 이 11절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비유는 역시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우리가 이미 봉독 때 들은 바에 의하면 농부가 뿌렸던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땅에서는 결실을 맺지 못하고 어떤 땅에서는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참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 듣고 잊어버립니다. 바로 잊어버립니다. 또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열광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가슴에 남기는 하는데 너무 고민이 되고 너무 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데 재기만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정말 놀랍도록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석을 시간 순으로 본다면 결론을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다. 결국은 결실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확신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겁니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에 임한 메시아의 자신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헛된 수고들이 보일지라도 결국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 결실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어떤 부분에서 오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한 해석이,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한 부분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비유는 마치 비밀과도 같습니다. 비유는 비밀입니다. 내부인에게는 쉽지만 외부인에게는 비밀과도 같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비밀이 단순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만을 가리키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밀이 단순히 비유만을 뜻하는 것일까? 잠시 마가복음 4장 2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몇 가지입니까?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 가지라고 합니다. 복수입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4장만 해도 총 4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분명한 복수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나옵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에 뭡니까?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비밀들이 아니라 비밀입니다. 원문을 봐도 확실한 단수입니다. 분명 비유가 여러 개면 비밀도 여러 개여야 합니다. 비유를 여러 개 줬다. 그러니까 비밀도 여러 개겠죠. 비유가 복수면 비밀도 복수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마가는 단수를 썼을까? 단순히 마가의 실수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마가복음에 대해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마가복음은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정말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제쳐두고서라도 문학가로서의 마가의 역량은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현대인인 우리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수준입니다. 이 마가는 천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가가 단수와 복수를 틀리는 기초적인 실수를 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이 얼마나 치밀한데요. 단 한 글자도 허투루 쓰인 게 없습니다.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런데 단수와 복수를 틀렸다.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마가는 이 비밀에 무엇을 숨겨 놓았을까? 한번 마가복음을 1장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마가복음을 읽어오면서 비밀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한번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굉장히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리기 위해, 선전하기 위해 여행을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행을 다니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말하는 걸 금지시키십니다. 내 정체가 비밀이라는 겁니다. 내 정체가 비밀이다. 이런 부분이 여기만 있을까?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또 자신의 정체가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장입니다.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정체를 비밀로 하라고 하십니다. 참 묘한 비밀입니다. 분명히 이 비밀은 글의 문맥상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이 비밀은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정체는 이미 마가도 알고, 오늘 본문 당시에 귀신도 알고, 귀신의 외침을 들은 청중들도 알고, 심지어 마가복음의 독자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가복음의 서문을 보십시오. 1장 1절 굉장히 유명하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작부터 정체를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외침을 금지시키십니다. 비밀로 하라고 명하십니다. 왜 비밀로 하라고 하실까? 그 신비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벗겨집니다. 조금. 오늘 본문 1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위대한 비밀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까?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의 주변에 둘러앉은 자들, 즉 다 떠나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그 곁을 지킨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만 비밀이 주어집니다. 즉 그들만은, 내부인만은 이 비밀을 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안 되지만, 외부인은 안 되지만 너희는 가능하다입니다. 너희는 이 비밀을 외칠 수 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예수의 비밀을 외칠 수 있는 내부인은 누구입니까? 마가복음 4장 초반의 비유에 따르면 예수의 비밀을 외칠 수 있는 내부인은 누굴까요? 길가일까? 아니면 돌밭일까? 아니면 가시덤불일까? 아니면 결실하는 좋은 땅일까? 당연히 결실하는 좋은 땅일 것입니다. 그러면 결실하는 좋은 땅은 뭔가?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천천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결실하는 좋은 땅이요 비밀을 외칠 수 있는 내부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의 수많은 교회들이 외칩니다. 예수는 사랑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직 희망은 예수뿐이다.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외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잠시 오늘 이 시간 이 땅에 임하시면 이런 수많은 교회들의 외침과 성도들의 외침을 듣고 과연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교회들의 외침을 듣고자 임하신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저는 이런 가정을 할 때마다 마가복음의 이 구절이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나를 나타내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도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와 관련이 없는 자들, 즉 마가의 정의에 따르면 외부인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외침은 공허한 외침이 될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하며 예수님께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소름이 끼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뜻을 되새겨 볼 때 정말 더 소름 끼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외부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 그거 알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비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모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정체를 올바로 인식하려면 청중들처럼 단순히 기적과 이득을 보고 예수의 주위로 몰려드는 것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너무 불충분합니다. 예수의 정체, 예수의 비밀을 알려면 우리는 내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등장인물들처럼, 내부인들처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그 비유의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의미를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마가는 마가복음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즉 이 서사를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서서히 밝혀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마가복음을 정말 진심으로 한자 한자 읽어나가 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비유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참 어려운 내용이고 설사 머리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이해하기는 더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이 마가복음의 길에 따라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며 점차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